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명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누리고자 이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써서 서로가 중보기도로서 논하받는 이 기도 제목마다 주님 경청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더욱더 잘하게 해주시고 다소 우리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의 모습, 제가 그냥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보통 교인들이라 해서 일반 교회 사람들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 퀴즈 대회도 많고 단편적으로 스토리로 재미나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도 많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 하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서 퀴즈 대회에 나가서 100점을 받아서 1등을 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반갑게 그 시간을 맞이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만큼 자기가 지식으로 안 것만큼 그의 삶이 그 지식으로 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비록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이 10구절 외울 때 나는 한 구절밖에 못 외운다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10구절 아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죠.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개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사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 교회 한때 감리교를 시작을 해서 장로교까지 또 일반 또 어떤 침례교까지 이렇게 다녀봤지만 결국은 그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그 목사가 하는 설교 주제 이외에는 성경 공부를 사실 못하는 거예요. 뭐 집에는 성경 과목 또 권속들끼리 공부한다고 하는 구역 예배를 위한 성경책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반 사람들은 혹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기초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읽는 몇 개의 구절 이외에는 사실은 잘 대해보지 못합니다. 그게 일반 교회의 실상이죠. 그래도 그들은 성경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의 장로나 목사 같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 어려운 생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돈과 몸으로 이렇게 잘 떼어주면 많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목사의 칭찬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부족한 걸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잘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모순된 전들이 나왔을 때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따라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 공부는 할 기회도 없었지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경 공부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예. 목사나 전도사 되려는 사람들. 그죠? 뭔가 교회에서 어떤 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래저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일반 교회 가면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성경을 잘 모르는 원인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실은 교회에 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와 있지만. 와 있다는 게 어쩌다 한 번 오고 또 몇 년을 100% 출석했더라도 그가 거듭난 줄 알고 있으면 그것은 그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확 외우고 암송고 발표하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신학교 나오고 직책 거다한 거 달고 그랬다고 해서 그가 성경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에게 진리의 영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아서 영이 죽은 사람은 그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그의 몸뚱아리에는 몸과 혼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육신이고 그 혼은 태어날 때부터 몸하고 붙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몸과 혼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들어올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서 허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영이 안테나를 딱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안테나를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는 혼이 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00년, 200년 있어도 100년, 200년 있어도 그의 영이 거듭났다. 그의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다 대고 나팔을 불어대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을 모른다. 전혀 퀴즈대회에 나갔을 때 빵점 맞는다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일러주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일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출석했다.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노력해서 무엇인가 많이 했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또 둘째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비슷한 말인데요. 자연인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당연하죠. 자연인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은 났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았지만 야, 그리스도인답다, 성도답다, 하나님의 모습답다, 멀리서만 보고 행동 거지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봤을 때 혹시 교회 다니나? 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의 신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안 가는 신분이 됐지만 그의 생활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 자연인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갔을 테니까. 근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일생, 나에게 생명을 준 기간 동안 나는 이렇게 육신적인 기질들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근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기질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대표적인 예로 여기 좀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말하죠.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긴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러면서 육신적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육신적인 사람, 아직 영적이지 못한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온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말씀도 듣고 생활도 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성경에서는 짬밥이 몇 년 된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육신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 성격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요 탁 하고 미끼만 던지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휘둘려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장할 때 그 성장을 보고 왜 나는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은 간증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거 보고 운이 좋았네 저 사람, 그런 사람은 간증을 들어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한 입으로 간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성장해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그렇게 듣는 분은 성장하지만 그거를 불편하게 시기로 듣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다툼과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의로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마귀가 탁 마음을 주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객관적이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공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요일날 모이거나 주일날 모였을 때 이런 모임에 안 나오면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가 있으면 힘이 되기 때문에 삼겹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2명, 3명, 여러 명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크게, 위대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기질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거나 또는 오해가 일어나거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의 모습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자기한테 일어났다 하면은 마귀가 일단 나를 쳤구나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생각이 들어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읽어도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어요.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걸 일러주셔요. 심지어 어느 것 같으냐?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먼 곳을 바라보잖아요. 먼 곳을. 그럼 눈앞의 것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적그리스도, 우리의 적은 마귀다. 그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끼리 지나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럼 먼 곳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구름 낀 어떤 입장에 있으면 이거 왜 이렇지? 기도하고 이걸 넘겨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다 보면 아웅다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영원을 잘 살 것이냐 하는 그거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명예가 좋고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귀한 시간을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은 성경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없다.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자는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풍미와 은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가 100명이면 100명 성경 해석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내가 꿈에서 봤는데 말이야, 그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가 아니야. 내가 꿈에서 봤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데 그건 그냥 착각이야. 그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그건 홍해 바다가 아니라 홍해 바다 위에 큰 갈대밭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갈대밭이 쫙 갈라진 거야. 여러분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지만 성경에서는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고, 그죠? 그 바닥이 마른 바닥이라 그러고, 홍해가 갈라져서 시내반도로 쭉 밑으로 해서 쭉 올라오는 것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호수아기 보면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의 그 대로로 해서 쭉 올라오는 왕의 길인데 그게 다 일치되는데도 애써 아니야, 그건 아니고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게 아니라 시내반도 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내반도 위로 해서 카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바닥이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성경대로 보지 않고 싶은 마음에 애써 예수님 오시는 길, 왕의 대로를 해변의 대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을 봐야죠. 믿음과 실행을 재는 잣대예요, 성경은. 결국 지식으로 그걸 알았으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가 내 생활에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자기가 가감을 해.
그건 다 지킬 필요 없고. 이런 거죠, 요즘에. 성경에서는 율법 전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하는 거. 율법 때 11조가 있었어요. 신약 때도 은혜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신약 때는요 11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멜기세덱한테 바칠 때 10의 1을 했어요. 그는 조그만 전쟁에서 이긴 걸 감사함으로 10의 1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모세한테는 10분의 1을 해라 하고 산수적으로 딱 10분의 1을 줬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지옥에 갈 자들이 지옥에 안 갔어요. 조그만 어떤 전리품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자들이 지옥에 안 갔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셋째 하늘에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천사도 흠모하는 위치가 우리 위치잖아요. 그죠?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가 우리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실은 11조가 아니라요. 10분의 2, 10분의 3을 해도요. 그들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성경이 6,000년의 역사 중에서 1400년도, BC 1400년, 그러니까 BC 4000년서부터 BC 1400년까지 모세에 의해서 율법, 11조라는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 시대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11조예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율법 시대가 14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한 30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니까 거의 한 1430년 정도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11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 30년 이후부터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6,000년 중에서 그 짧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짧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모세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가 이루어요? 1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대 때, 언약의 시대 많이, 그때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못할 정도로, 율법 시대 사람들도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있었을 때 그를 최종 본위로 누가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은 그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 당사자가 앞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특권은 두 가지예요. 경배와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경배와 기도가 그리스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특권을 움켜잡고 말겠다 하는 마음이 섰을 때, 최종 본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했을 때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고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몇 장 몇 절 어디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교리라는 건 뭐예요? 예. 학급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떤 회사를 가든 지켜라 라고 주어진 규칙이에요. 그죠? 그 규칙을 올바르게 받은 자는 그 조직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고, 그 규칙을 예전에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은 드러나면은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소설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잣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평가할 때 줄을 쫙 긋고 넌 여기 들어왔구나, 여기 못 들어왔구나. 성경에서는 캐논이라고 그랬잖아. 일반 영어로 보면 캐논.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이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자는 성경을 진정한 의미로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 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슨 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게 인간의 철학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는 건요, 신학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을 먼저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을 공부했다는 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학식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고 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반 학교에서도 같이 배웠어요. 일반 신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철학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진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철학인데, 그거를 공부한 사람이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야, 그걸 믿냐? 바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철학으로 이루어진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와요.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해도 죄의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해놓고서도 그 약속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들끼리 어떤 약속을 했으면 어쩌다가 실수로 못 지킬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아예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시건해요. 그냥 한 말을 자꾸만 잊어버려. 지키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다. 또 남의 가오나 실수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지금 선인이, 의인이 돼서 우리를 예뻐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의 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들을 어떤 일을 대할 때 과오나 실수가 있을 때 관용이 없다. 말씀을 깊게 모르는 자다. 또 하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 아이고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이거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진짜 없다면 그런 사람은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사함, 고귀함,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갈증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배고픔 하지 않는다.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 예.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에 특히 신약에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기도하라는 바울의 구절들이 많아요. 또 그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구하라 얻으리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항상 구하라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경배의 중요성을 모른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실질적으로 이 몸뚱아리라는 이 육체를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 장소에다 갖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른 데 갖다 놨을 때 더 이득되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셋째 하늘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본다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게 우리의 셋째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셋째 하늘에 갔더니 뭐 알프스 같은 데를 놀러 가고, 뭐 우주를 막 날라서 놀러 다니고, 수영, 뭐 큰 바다가 있어서 수영도 하고, 큰 축구 시합에서 축구 대회도 하고,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게 성경에 표현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더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직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이 땅에서는 뭐예요? 경배하는 것. 그런데 그 경배에 자기의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경을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서 경배의 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구나. 또 그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요. 경건함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가는데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이지만 주일날 아침에 뭐 영화 보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지고 볶고 복잡하고 피난하게 살았어도 그래도 야 내일은 경배 드리는 날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경배는 하늘나라에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외쳐대는 삶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예배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지금 모습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어긋나고 멀리 갔는지를 그 잣대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주차 관리 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교회 왔더니 우리 자매들이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경배 드리는 게 제일 일석이조. 밥을 굶더라도 경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 어떻게 해요? 무슨 자매의 무슨 파트, 요번 달은 어느 A조 자매가 뭐 합니다. 그러면 식당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 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많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온 증거품이에요? 그거밖에 얘기 못하는 자들이라면 지나가는 자에게 또 자기 지인에게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셋째 하늘에 가서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 지식으로 전해줘야 되는데요. 지식이 없으면 그걸 입도 빵긋 못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잘 갖춰야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잘 갖춰야죠. 우리 기초교리 일리하고 조직신학하고 뭐 하지만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사실. 교회라는 데서 할 때 발을 걸치면은 그게 또 실력이 되는 거예요. 혼자 가서 한다? 하면 좋죠. 그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성경의 귀한 진리의 지식을 일러주셔서 저희들이 교단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종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이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혹 넘어 쓰러진다면 주님 세워주시고 피를 흘린다면 주님 잘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8시 1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